안녕하세요. 방안의 코끼리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언제 어디서나 즐겨 듣는 노래는 아니고 설교가 있습니다. 성경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 설교를 통해 얻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설교를 녹음하신 분을 오늘 드디어 만나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향 공동체의 양진일 목사님을 모시고 공동체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묻고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왜 공동체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죠? 무엇보다 방안의 코끼리 이야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알람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Here we go! 편안하게 뭐 물으세요 그냥. 팬데믹 원인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모르시겠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양진일 목사이고요. 현재 가양 공동체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는 말씀과 함께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구약에서 꼽으라 그러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바로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이동시킨 거죠. 가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압제 가운데 시달리던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이동시켜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동사가 되면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바꿔 풀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가치, 주류 문화, 어떤 주류적인 질서에 편승하지 않고 종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저는 신앙이라고 보고, 그걸 이제 구약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거든요. 구약에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삶,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이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함께 만나게 하셨고, 그 믿는 자들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저는 그 믿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불가분리의 관계인 것이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갖고 세상의 주류 문화나 주류 가치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 이것들을 마음껏 향유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그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가 일주일에 몇 번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장례식이나 결혼식, 그 뭐 조문하고 축하하는 이제 그 정도 모임으로 너무 축소된 것이 아닌가. 일상의 삶 따로, 종교생활 따로. 근데 저는 일상의 삶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드러나야 될 구체적인 현장이라고 보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하게 된 거고, 한 30년 정도 공동체 생활을 쭉 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불순종하며 사는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유쾌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기대 가운데 더 열심히 걸어갈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네. 신앙인 한 사람이 탄생하는 게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선을 증대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교회가 세상을 위해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면 도대체 이 교회됨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다음에 종교제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했지, 일상의 삶 속에서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고, 신앙인들도 그런 훈련이 너무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항상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 여기만 익숙한 거지,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훈련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우리 한국 교회를 습격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예배를 고수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를 굉장히 힘들게 많이 만들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코로나를 좀 거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질문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둘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진짜 참된 신앙인들이 많아진다면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사회적인 공공선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웃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교회만을 생각하는 신앙은 좀 잘못된 편협한 교회 중심적이고 종교 제의적인 중심 신앙의 피해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구약에 보게 되면 예언자들이 메시대마다 등장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가장 중요한 죄가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 저버리고 뭐 바알이나 아세아나 그모스나 밀곤 같은 것들을 숭배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날이 없었거든요.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기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이방의 온갖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죄가 바로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의 핵심은 겸하여 섬김입니다. 겸하여 섬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만문, 권력, 욕망 이라고 하는 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이 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훨씬 더 유쾌하고 즐겁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순종을 너무 어렵게 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 뭐냐면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아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은 하나님에게 두고 한 발은 또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어떤 만족스러운 삶을 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신앙 안에서 또 나름대로 신앙인다운 삶을 또 걸어내려고 한다. 이런 어떤 이중적인 압박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말씀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충만한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들은 우리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진짜 행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는 삶 자체가 진짜 행복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아직까지 그 정도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면 그게 우리를 진짜 행복으로 이끈다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께 존재를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우리 존재에 반 정도의 마음을 주고 또 이 세상에도 우리 존재에 반 정도의 마음을 주다 보니까 존재 자체가 양분돼 버린 거죠. 근데 저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작긴 하지만 제 경험상 한 3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한 정말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누려왔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양 공동체는 여러 공동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공동체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공동체는 정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는 생활 공동체도 있고 사역 공동체도 있고 선교 공동체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이제 가양 같은 경우에는 생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특정한 영역에서만 함께 공동체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신실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함께 돌파해낼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봤고요. 도시공동체는 소비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는 뭐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소비를 하는 곳이고 우리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알 수 없는 곳이 어떻게 보면 도시인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도시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드웨어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도시에서 뭔가 좀 공동체적인 하드웨어를 다 구비하려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재화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족하는 삶, 그 다음에 지나치게 욕망에 지배받지 않는 삶, 오늘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주류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에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자동차도 함께 공유한다거나 새로운 결혼식 문화를 만들어낸다거나 소비 문화와 교육 문화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옳다고 믿는 바를 살아내 보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도시 안에서 저희들이 그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해봤거든요. 늘 아쉬움이 좀 생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땅과 우리의 삶이 너무 유리되어 있다. 그래서 좀 오래전부터 좀 지체들이 농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도시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농사도 좀 지었어요. 지으면서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좀 자연 생태에서 좀 흙을 만지면서 또 보다 좀 밀접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괴산에는 공동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보다 좀 긴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좀 추구하고 있고, 괴산도 한 5년 내에 좀 학교를 세울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괴산에 내려가서 생명 교육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마다 자기 역할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아미시 같은 경우에도 세상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저런 아미시 같은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삶을 성찰하게 만들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굳이 성경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면 요한복음 17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이 땅 안에서도 충분히 어떤 신앙의 공동체적인 삶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것이 보다 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성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공동체들이 자기 역할들을 저는 잘 해왔다고 보고, 이렇게 약간 세상과 떨어져서 개토화된 공동체들도 저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전 세계 모든 공동체가 어느 하나를 추종하거나 따라가는 획일화된 모습이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마다 지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자기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 그걸 저는 상실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걸음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최고가 아니라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신실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다양한 지향을 갖고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 갖고 신앙의 걸음을 힘있게 내딛고 있다면 그게 저는 최고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이제 단순화시키면 모든 것들을 상품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상품화할 수 없는, 저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정직함, 뭐 진실함, 거룩함, 사랑,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곳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거대함을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거룩한 삶은 요청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보다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를 일굴 것인가, 이게 아니라 이 시대에 지배받지 않는 거룩한 교회를 일궈낼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 보고, 그런 고민을 쭉 이어나가다 보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하다 보면 결국은 물질을 왕처럼 섬기고 있는 자본주의하고 저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없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는 게 신앙 공동체의 신비라면, 자본주의는 사람이 모여있는 꼴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있다 보면 이윤이 창출이 덜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5명이 이렇게 한 집에 모여 살면 냉장고 한 대 있으면 되거든요. 세탁기 한 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꼴을 못 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주거 형태가 바로 원룸, 혼밥이거든요. 혼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룸에 5사람이 살게 되면 당장 냉장고가 5대 필요해진 거예요. 세탁기가 5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 같은 이제 소시민들, 전형적인 소시민들이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다 적은 돈을 가지고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저 이런 고민 가운데에서 사실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도 만나게 된 것이고, 혈육의 가족을 뛰어넘는 신앙의 가족됨의 끈끈함도 경험하게 된 것이고, 야, 우리가 자본주의의 어떤 그 물질 추구적이고 욕망 추구적인 그런 삶에 지배받거나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보다 적은 돈을 들이고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내면서 어쨌건 작지만 저는 다윗의 물맷돌 같은 그런 이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좀 맞짱 뜰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장관 다 됐나? 예!
이런 실험들이 이 팔도 곳곳에서 저는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게 되면 너무 화려해졌고 너무 거대해졌지만 사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외에는 일상의 삶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계약진하다가 대부분 다 각계 격파를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온갖 이야기들에 지배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물질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보다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요트를 타지 않고 오리배를 타고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신앙의 공동체가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일상의 삶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가치에 다 종속되어 살아가면서 일요일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모여갖고 우리가 2-3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한다면 남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무작정 추종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이걸 저는 더 진지하게 물으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매 순간마다 저는 묻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막연하게 추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질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해답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실천해보고 또 실천의 결과를 통해 갖고 야 정말 우리가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애써 보니까 정말 이런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저는 처음에는 작은 걸음을 내딛다가 그 다음에는 보다 큰 걸음의 순종을 저는 더 기쁘게 내디딜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회와 공동체가 다르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인 거죠. 지금의 일반적인 기성교회, 그 기성교회 안에서도 나는 충분히 어떤 신앙적인 에너지를 잘 공급받고 있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인다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분에게 기성교회는 최고의 공동체인 거죠. 저는 그걸 전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이제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교회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좀 아쉬움을 느끼는 많은 분들에게 저는 또 다른 형태의 다양한 공동체들이 그분들에게 또 좀 숨통을 열어주는 저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건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인 것이고 지금의 한국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 안에서도 충분히 신앙적인 에너지를 누리고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이미 가장 좋은 공동체를 만나신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좀 아쉽다, 조금 역부족이다, 나는 조금 더 나아간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바의 생활 공동체가 되었건 사역 공동체가 되었건 선교 공동체가 되었건 그 다양한 공동체를 만나서 신앙적인 아쉬움들을 또 채워나가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공동체라기보다는 전체주의인 거죠. 집단의 꿈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가장 건강한 공동체는 개인의 주체성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도 또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건강한 공동체겠죠. 저는 이제 개인의 주체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동체 생명력이 자발성이라고 봐요. 옳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성령께서 그 개개인의 주체성을 지켜주시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해서 마음문을 저는 열어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어떤 개인의 인격이나 어떤 개인의 의지를 죽이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가장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는 개인의 주체성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곳이 가장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많은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세계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 세계관이 문화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화로 결실하지 않은 세계관은 세계관이 아닌 거죠. 그건 관념인 거죠, 그냥. 어쨌든 신앙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묻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육아는 무엇일까, 부부관계는 무엇일까, 아이들을 교육하는 형태는 무엇일까, 물질 소비의 형태는 무엇일까, 끊임없이 물으면서 저는 신앙 안에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문화들을 창조해냈고 살아내고 있는 건데,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속적인 말씀 묵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주마다 함께 나누면서 말씀 앞에 우리 존재를 끊임없이 세우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봄, 가을로에서 한 10몇 주씩 인문학 공부를 함께 해요. 우리가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만 개토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서 또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부들,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부들을 또 함께 하면서 서로의 생각들이 많이 이제 공유점이 넓어지고 있는 거죠. 함께 이제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누구의 생각을 주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생각이 이제는 나의 생각이 되고 각각의 주체적인 생각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인 어떤 큰 생각으로 또 융화가 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의식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결혼의 완성은 돈이거든요. 모든 게 다 돈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사진도 돈인 것이고 꽃장식도 돈인 것이고 음식도 돈인 것이고 화장도 돈인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돈이 없으면 사랑도 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적은 돈을 가지고도 더 행복한 결혼식을 함께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일단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결혼식 문화가 있다기보다는요, 결혼식 문화는 매번 새로워요. 누가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 준비팀을 자원을 받거든요. 그 결혼 준비팀이 매번마다 또 새롭게 창조적으로 결혼식 문화를 만들어내죠. 근데 이제 큰 원칙은 있다고 봐야죠. 가급적이면 그냥 축의금 내고 끝나는 그런 결혼 축하 문화가 아니라 결혼의 준비부터 해서 이후의 삶까지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는 그런 결혼식 축하 문화. 웬만하면 이제 자본이 해결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그 다음에 치러내는 그런 결혼식 말고 진짜 이 결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건 정말 엄청난 언약인 거니까 얼마나 진중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이니까 또 얼마나 유쾌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진중함과 유쾌함이 함께 춤출 수 있는 그런 결혼식 문화를 함께 만들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결혼 당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전부터 저녁까지 함께 해요. 예, 진짜 축제예요. 그리고 굳어지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써요. 저는 이제 문화에서 그게 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아무리 신선한 문화도 이게 또 몇 년이 지나다 보면 구태의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큰 원칙은 견지하면서 늘 좀 새로워지려고 애를 많이 쓰죠. 예.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없습니다. 아까 얘기 다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